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강변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영상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주님과 주 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중에 오늘 제목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목 같이 따라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과연 아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보면 1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잉태와 또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는 헤롯 왕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는지 유대인들 생각에 그들 문화 속에서는 어둡고 불행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불행한 시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미가서를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해 둔 말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면서 계속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해 주셨고 또 특별히 선지서에는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의 최후의 심판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또 구약은 끝나면서 400년의 세월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헤롯 왕같이 또 계속 세계의 대제국이 바뀌면서 그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더 강한 오히려 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나왔습니다. 로마 총독 가이사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영을 내려 호적을 하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세무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게 하는 호적을 인구 센서스를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쟁에 나갈 때와 세금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영이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와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때 마리아는 만삭 있고 근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자기의 집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향이지만 타양 같은 데죠. 그래서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구유에 낳은 장면이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8절서부터 14절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왕궁이나 귀족이나 일반 가정의 내실 방도 아니고 마국간 구유에 말 밥그릇이 구유거든요. 거기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철학이 짝이 없는 출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아기는 마국간에서 난 그 아기는 누구이길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거든요. 누구길래 아기 예수님은 누구길래 오늘 이렇게 귀한 놀라운 말씀을 오늘 누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첫 번째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는 오늘날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죠? 도대체 이 아기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할 것이기에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그 소식이 그동안 있었던 어떤 소식보다도 최고로 좋은, 가장 좋은,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가문만, 우리 민족만도 아니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도 각 가정에서 너무 기쁘고 소중하죠. 정말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온 민족, 온 백성, 온 인류를 말하고 있죠. 온 인류에게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일이 이 아기가 태어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온 인류에게 이 아기가 온 인류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곧 예수님이라고, 이 아기가 곧 복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보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한 문장 속에 구주, 그리스도, 주 다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구주 하는 구주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 아기는 구주는 하나님이, 여기서 구주 할 때 구주는 사실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 때 구주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할 때 써왔던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단어를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기는 곧 하나님이라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주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써오던, 구원자 하나님에게 써오던 단어가 이 아기에게 써졌어요. 그렇다면 그 구주는 뭡니까? 인류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 속에 들어있는 뜻인데, 이 아기에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뭡니까? 구주며 그리스도이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아기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고, 두 번째는 구주며 그리스도며 주님이시라는 것이 그 아기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목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서. 대통령이 바쁘면 대사가 나가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유대민족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 이 목동들이,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는 그 다음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표적이니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증거로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강보에 쌓여. 보통 아기가 구유에 태어나지 않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방에서 아기를 낳죠. 그런데 이 아기는 보기 드물게 구유에 쌓이다. 지금 오늘 태어난 아기가 그 아기라는 것이죠. 가서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1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그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표적으로 많은 하늘의 군대, 천군이라 그랬죠.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세 번째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아기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태어난 예수님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평화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그렇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서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릅니다. 이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냐 보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로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 됐었죠. 그것이 다시 화합해지는, 평화로워지는, 그래서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화평, 그 평화가 첫 번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두 번째는 시기 질투하고, 이 세상은 그렇죠.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견제하고, 바꿔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 이런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평화죠. 또 세 번째 평화는 또 뭐냐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 자신과의 이제는 평안, 내가 평안해야 이웃과도 평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평화는 당연히 하나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평안해지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데, 오늘 13절의 평화는 바로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런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이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져 갖고, 점점 악해져 갖고, 점점 전쟁만 해가는 그런 제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때를 가장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그런데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직위, 좀 더 많은 재물, 많은 명예,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영광 중에 하나겠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과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쓰게 하시려고,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부요함이지, 그것이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영광은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바라는 영광과는 조금 달라요. 우린 이 땅의 부요함을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과 성령으로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또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하나님과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광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결국은 끝내는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찬양하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결국은 가진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볼 땐 참 불행해 보이지만, 오늘 이 땅에 또 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오늘 11절처럼 구주, 나의 구주 곧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는 말씀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근데 바꿔 말하는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그 목동들에게 표적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가서 보라 하셨고 또 천사가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해 주셔서 함께 찬양을 했고 그 찬양의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영광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늘나라를 천국을 상속받는 영광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워 하시니까 그런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김포 강변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의 모습을 하나님은 극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기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본인에게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믿고 또 성령을 통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변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멀고 괴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드려진 성탄 감사의 예물과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늘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주 충만한 역사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복음이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를 증표로 주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머릿속엔 하나님의 민족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강변 가족 식구들 위에 모든 하는 사업과 생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